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는 환한 주님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 성경 공부와 설교 방식을 통해서 또 대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과 전도함의 태도가 뭐냐면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세상에 박학다식한 지식들이 많겠죠. 철학도 있을 것이고 문학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수사라 그러죠. 아주 군중 앞에서 멋진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궤변론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걸 영어로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아주 박학다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너무 말을 잘하니까. 영어로 eloquence라고 표현되어 있고 superior wisdom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뉘앙스로는 인간적인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재주, 이해시키는 재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권하는 말, 여기서는 뭐냐면 wise, 그리고 persuasive word라고 말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말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너무나 많이 알아서 진짜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상 지식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이거 절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지식, 또 문학적인 능력, 철학적인 어떤 탁월함, 더더욱이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이를 또 좀 남다르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 요것만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역사된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현상을 드러나는 나타남, 이것이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적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설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설교할 때 야화도 많이 들고 진짜 현란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구원에도만 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 참 재미없잖아요.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예화가 별로 없어. 예화라고 해봤자 나에게 발생한 일들,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들끼리 있었던 이야기들, 주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밖에 설교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누가 보면은 설교 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별 지식도 없는 그런 그냥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말하는 목사,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전하니까 주위의 평가가 어떠냐면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뭐냐. 엄청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지식이 부족해서 맨날 그 한 소리 또 하고 하냐. 맨날 뭐 예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어떻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어떻고, 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율법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소리밖에 없어요. 얘기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야. 야, 이게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세상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며 전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미련하다고 말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지혜롭고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오는 거지 남이 한 얘기 써놓은 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이런 거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야. 조직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죽은 얘기입니다. 그건 말뿐인 거예요. 성령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오직 십자가! 이런 설교 형태를 취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정확히 말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상모하고 세미나를 암만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암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담임 목사가 믿음을 굳게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저는 그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울이 이렇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십자가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empty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텅 비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얘기죠. 겉말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설교를 들어도 그 말하는 자가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 이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 이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적인 설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구분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고 분별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워서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역사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조지신학을 공부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뭘 공부해서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공부해서 또 뭐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분별력이 거의 다 많이 생겼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받은 자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아서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그냥 겉말로 말을 하는 것인지 교회 다녀가지고 풍어를 얻는 건지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아직 가짜네, 아직 믿음이 어리네, 속고 있네, 이런 판단을 해도 말하는 나는 판단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는다는데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 이건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까요? 육적인 사랑을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출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사람의 지혜인가? 성령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인가? 이걸 물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 지금 읽어드린 데 있어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예? 신령한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지혜로 생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카톡에 한번 달아주실래요? 답을?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